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가 되어 있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소중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감동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심판에 대해서 전에 했던 설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꼭 그 말씀을 들으시면은 오늘 아침 말씀 묵상과 함께 깊은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하늘을 위하여 저울의 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울은 심판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기 전에 저울에 달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과 형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 31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자, 욥도 지금 공평한 저울에 달린다고 하죠. 공평한 심판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욥은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정직함을 하나님께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울이 무엇입니까? 저울이란 어떤 것에 무게를 달아보는 기구이죠. 저울 이쪽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있고 저쪽에 내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동기와 내 목적과 내 모든 것이 거울 저쪽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내 인생이 어떻게 저울질이 되는지, 조화가 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는지가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만사는 참된 척도에 달려있다. 그 척도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 자, 저울에서 무게를 다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배워 실천함으로 마음과 애정이 고양되고 고상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도록 곧 작은 일에도 충성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가장 작은 행위와 거래 가운데 두셨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우리의 마음과 애정이 고양되게 하고 고상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준 이 말씀과 율법대로 살면은 너희들은 정말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하늘에 와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율법은 인간의 가장 작은 행위와 사고 파는 작은 거래까지도 측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울대에서 하나님의 저울대에서 세 가지가 달려진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목적과 품성을 달아보신다. 무엇을 달아본다고요? 우리의 동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떤 품성으로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와 목적과 품성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겉모습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달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입고 어떻게 행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왜 하고 무엇을 위해 하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소의 저울에 달려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소의 저울에 달려진다는 겁니다. 왜 성소의 저울인가요?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저울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그래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구원의 기준, 멸망의 기준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과 영광과 존귀를 갖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기 그리는 하늘 도성에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믿기만 하면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죄를 갖고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다시는 안 짓기로 맹세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죄를 사함받은 그 성도들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 앞에 고백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그 영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라가서 넉넉하다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사무엘서 2장 3절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자, 모든 자가 저울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라. 자, 저쪽에 율법이 있고 이쪽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넉넉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한 자, 천박한 자,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는 자죠. 헛된 자들, 높은 자, 교만한 자들, 저울대에 올라가면 아주 가볍다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있다면 우리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우리 죄를 없는 척 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탄이 하나님의 거짓말을 지적하면서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죄는 덮어주고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고 아주 불공평한 저울을 갖고 계시다고 하나님을 고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참되시다. 마음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동기도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나 계획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은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여, 이것이 제가 오늘 범한 죄입니다. 오늘 이것을 행했는데 제 동기가 더러웠습니다. 제가 제 목적이 선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안 좋았습니다. 주여, 내 동기와 목적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의가 여러분을 고상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표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 개의 저울, 곧 당신의 거룩하고 변함없는 법칙 안에 담겨져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의 저울 갖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것은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새겨놓으신 2개의 돌비를 담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십계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법궤 뚜껑 위에 있는 시은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에 의하여 그 보좌가 지지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법을 흔들려고 하고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그 모든 요구들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명시한 처음 4계명과 지금 이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시한 마지막 6계명 가운데 구체화되어 있고 그분의 거룩하고 변함없는 법칙 안에 담겨져 있다.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이 첫째 돌비에 새겨져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4계명을 지킬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비에 보면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욕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 2번째 돌비에 있는 계명들을 너희가 순종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진실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10계명의 왼쪽 돌비죠.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표준에서 1점도 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죠. 사람들은 10계명의 표준에서 1점도 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들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럽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점이라도 10계명의 하나라도 범하면서 그것을 고집하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간음하면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10계명에서 어떤 계명을 짓밟은 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 하나의 계명을 범해도 그것을 고집하는 자들은 하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을 10개의 계명을 오늘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어떤 계명을 여러분들이 짓밟은 채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죄를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 내놓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지 않고 고집하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신과 혼과 힘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 한쪽 저울에는 이것이 놓여지고, 자, 이것이 뭔가요?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입니다. 반면에 모든 개인적인 품성은 반대쪽 저울에 놓여져 중량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도록 고정이 된다. 자, 돌이킬 수 없도록 고정된다는 것은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저울에 우리의 성품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는지 그 모든 동기와 의도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모르고 범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와 동기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겉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 안에서 말이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기록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날에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우리 자신의 동기와 행동을 면밀히 살펴서 모든 범행을 회개하고 우리 죄인들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잡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다 회개해서 모두 다 하늘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앞에 나가서 그 피를 붙잡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부족함이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죄를 범했지만 기억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침에 들어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악한 행위들과 악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던 범죄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범죄들을 그것을 달아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용서하시고 사탄의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온 하늘과 성령과 예수께서 그리고 선사들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용서받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울대에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모든 죄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소원을 아시오니 저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하늘의 모든 보화가 하늘의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ill